요한복음 몇 장이죠? 16장 말씀이에요. 16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은요,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됐다. 예. 조금만 있으면 세상을 떠난다. 제자들 걱정해요?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하죠. 예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어려운 것 있고 힘든 것이 있으면 예수님이 다 해주셨는데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됐잖아요. 14장에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가는데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가 다시 와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그런데 그 천국까지 오는 데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로만이 천국으로 인도한다. 어떤 것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만 믿어라? 날 믿어라. 예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4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발을 씻기고 너희들도 살아갈 때에 이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섬김의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섬기는 거예요. 내가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다. 그래서 예수도 뭐예요? 성자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령도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 이걸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5장에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농부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양분을 내가 양분을 빨아서 올려주면 너희 가지에다 잎이 나고 그 다음에 뭐가 돼? 열매를 맺게 한다. 누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없어도 열매를 못 맺고 그 다음에 뿌리가 없어도 우리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우리는 연합된 불가분의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너희들이 예수 안에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치기 해야 돼. 그러면 가지치기를 어떤 나무부터 가지치기 할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입만 무성한 것부터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왜? 입만 무성하지 양분을 다 빨아먹고 열매를 못 맺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입만 무성하고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먼저 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가지를 쳐요?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은 좋은 세상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러 중간에 있는 나쁜 열매들은 가지치기를 해줘야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주는데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냐? 좋은 열매가 뭐예요? 복숭아, 사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품의 열매예요. 사랑하는 마음, 희라, 가평, 온유, 절제, 양선, 충성, 오래 참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뭐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그냥 독성, 악성, 나쁜 짓 이런 것 하는 것들이 뭐예요? 이제는 선한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입술도 착하고 선한 말을 하고 남한테 덕이 되는 말을 하고 힘이 되는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창조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복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행동도.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열매를 맺어요. 입술도 열매를 맺고 행함도 열매를 맺고 무엇이든지 다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16장 말씀은요,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령을 성신이라고도 하죠.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도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귀신은 무슨 영? 악령이에요. 악령. 근데 사람 몸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영이 있는데 무슨 영이 들어와?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고 성령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요. 사람. 왜 그럴까요? 이 영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을 해. 그래서 우리 몸속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몸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더럽고 추잡한 귀신이 들면은
미친년처럼 머리를 풀어헤치고 온갖 더러운 것을 다 짊어지고 1년 12달 세수 한 번 안 하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이 성령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은 더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영인가? 성령은요,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령께서 동참하셨어요. 이 천지 창조할 때도.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떠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데 계시해주는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 성경 말씀도요, 이 말씀이 다 똑같은 글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뭐예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령으로 계시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글이지만 달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읽다가 은혜 받고 듣다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취함을 받고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계시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죠. 66권이 다 뭐예요? 성령의 계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하고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는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왜?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성령을 받아야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어때요? 나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담대하게 전했어요. 성령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더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성령을 우리가 체험한 성령 충만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요. 말씀 듣다가 감동이 있어. 그것은 다 뭐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야.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이 있어. 그러면 누가 깨달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야. 이런 것들이요, 오래 믿고 말씀을 많이 알고 그러면요 아주 예민해져. 칼을 우리가 잘 갈면 날카롭잖아요. 그러듯이 금방 알아져. 그거를 금방 알아져. 그리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병든 자가 치료함 받고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이 마음문을 열게 하고 할렐루야. 성령이 어때요? 은사를 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주는 거예요. 성령, 우리 성경에는요, 성령의 은사가 몇 가지나 9가지만 나왔어. 9가지가 아니라 90가지, 100여 가지도 되는 거예요. 그 은사가.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찬양도 하고, 영으로 찬양도 하고, 아멘. 시야 찬미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성령으로 오홀리아가 누구예요? 부살레를 뭘로 했어요? 성령으로 재주를 줘가지고 성막을 짓는데 이 사람 다 뭐예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도 성령으로. 저도요, 입술이 둔하고 말을 잘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정말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때요? 계속 자라게 하는 거예요. 계속 자라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재능을 알게 하고 그 재능을 가지고 쓰임받게 하고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고 성도가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하고. 근데 마귀는 어때요? 맨날 갈라나 찢어나. 마귀는 내가 이렇게 찢어놓는다 그러면 뭐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게 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 마지막 때 시편이 있다는 것도 알게 하는 것도 뭐예요? 성령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없으니까 어떤 것도 귀에 들리지 않고 어떤 것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으로 예수와 연합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성령을 받으면 강하고 담대해져요. 베드로와 같은 무식쟁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막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행적을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깨달음이 있어서 베드로 전후서를 다 쓰잖아요. 어부였어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은요, 우리에게 어때요? 반짝이는 지혜를 주셔요. 성령이 싹 스쳐갈 아주 피처럼 반짝이는 그런 지혜도 주세요. 성령은 능력이에요. 성령은 진리로 인도해요. 그리고 우리를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고 교회 일꾼을 뽑아 쓰게 하는 것도 성령이에요.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도 성령이고, 어렵고 힘들어도 고난 중에 소망 있게 하는 것도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게 하는 것도 뭐예요? 성령이고, 영분별하게 하는 것도 성령이에요. 이것이 진짜 영인지 가짜 영인지 금방 말 한마디만 해봐도 저것이 이단의 영인지 미용하려고 하는 건지 그 말만 해봐도 금방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 이단으로 가놓고 이단 아니라고 우기는 거야. 말 한 자리만 해봐도 아는 거야. 그거는요. 내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목사 사표네. 내가 목사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목사 말을 들어야지. 왜 봉사 따라가면 자기도 빠져 죽어. 안 들을 사람 말을 왜 따라 들어가? 그 사람이 배우기를 해서 신학을 해서 뭘 했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왜 따라가? 봉사를 왜 따라가? 따라가는 사람 더 바보고 더 등신이야. 그거는 분별을 못하면 목사 말이라도 들어야지. 예?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예수를 주다. 십자가에서는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성령이 아니면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막 영이 통해가지고 막 감동이 막 저는 예민해가지고 막 눈이 찌릿찌릿 막 이런 데서 막 전기가 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으면은 막 어쩔 때는 불에 임해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성령이 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민첩한 마음도 주시고 교회 봉사도 성령이 하시고 성령이 하는 거예요. 지식, 총명의 영, 봉사 다 열매 맺게 하는 것 다 성령이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령이 어떻게 한다? 진리로 인도한다. 성령이 우리를 평강을 누리게 한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이룬다. 예수님께서 오늘 16장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이제 죽는다. 그러나 내가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내려온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이 외에도 성령이 하는 일은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대충 정리해서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것을요, 이렇게 딱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16장 1절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합니다. 실족이 뭐예요? 발을 헛디뎠어요. 넘어져 자빠지는 게 실족이야. 이게 실족.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게 뭐예요? 실족이야. 실족. 실족이야.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이제 내일 새벽만 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여태까지 믿었는데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겨요? 제자들에게 핍박이 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핍박이 오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에요? 유대교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거야. 이게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그런 핍박이 오는 거예요. 왜 핍박을 당하는가? 그 다음 절,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왜 죽이고 왜 핍박을 하는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3절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제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이러는 것은 왜 그런다? 아버지와 나 예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바리새파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갖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일을 앞장서서 한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그런데 하루는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열심히 특심으로 막 갖다 잡으러 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그냥 아주 내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거꾸러진 거예요. 엎드러진 거예요. 그 빛으로 눈을 못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부여주시옵소서 하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요 보고 살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봐서 눈이 멀었어. 사도 바울도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데 누구만 봐? 빛으로 사도 바울만.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라.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사도 바울이 어때요? 변화됐어요. 그 전에 예수를 모를 때는 예수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를 비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비판하고 미워했잖아요. 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주 열심히 특심으로 나는 미워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4절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어. 그러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는데 어떻게 황당하겠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죽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이러는 것을 미리 예고한 것은 그때 당할 때 놀라지 말고 황당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아라. 그때 이런 일이 있으면 내 말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될 것이다. 그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돌아가시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으로 왔어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 앞에 공포를 안 느끼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이 믿음만 있으면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음 앞에 섰을 때 이런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죽게 되면 어디로 가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본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신앙이 있으면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아멘. 네. 그런데 너희 중에 나들 어디로 가느냐 묻은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도다. 어디로 가냐고 묻지도 않아. 제자들이. 아이고 마음에 근심만 가득하는 거야.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러니까. 떠날 것만 생각하니까 마음에 근심만 생기는 거예요. 근심만. 왜? 그전에는 예수가 밥도 뭐도 다 조달해줬잖아요. 근데 간다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 제자들은. 근심만 하는 거예요.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은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할렐루야. 예수
예수가요 떠나가야 유익이래요. 왜 유익이에요? 왜 유익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유익이다. 내가 가야 누가 온다? 성령이 온다. 보혜사는요 돕는 영이에요. 보혜사는 여호와를 알게 하는 영이에요. 아까 보혜사 성령에서 막 수없이 말했죠.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안 돌아가시고 이스라엘에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스라엘로 가야 돼?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만나러 온 사람이 많겠어. 그럼 우리 살아생전에 못 만날 수도 있어.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지금도 어떻게 돼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서 오늘 이 자리와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까지 어디까지 예수님 살아계신데 쫓아 안 가도 돼.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는 뭐다? 유익이다. 뭐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유익인데 그 성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늘 같이 계시는 거야. 성령에 예민해야 돼.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늘 또 나한테 와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또 말씀을 저한테 함께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찬양으로 성령을 드리고 합니다. 성령 어디를 갈 때도 성령을 의지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뭐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서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요 인격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셔드리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야. 근심하는 거야. 나쁜 일을 하면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른 척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운하고 섭섭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하고 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요 영원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요 어떤 힘,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영물은요 사람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성령은 어느 정도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 성령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거 믿지 않으면 이단인 거예요.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들어오고 귀신도 영에 들어오는데 우리는 무슨 영을 모셔드려야 돼요? 성령을 모셔드려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성령이 끝까지 항상 함께하고 있고 나한테 내주하고 있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함을. 그렇게 되면 성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저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8절 그가 와서 누가 와서? 성령이 와서. 성령이 언제 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고 나서 무엇에 대해서 말해요?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이 오면 무엇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요. 불신앙을 책망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예수 믿도록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여기 9절에 죄라는 게 어떤 거냐? 9절 보세요. 죄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제가 엄청 착했거든요.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했어. 나만큼만 살라고 얘기했어. 예수 믿기 전에는. 왜? 누구한테도 해된 일을 하지 않고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막 자부했어. 나는
야, 예수 안 믿어도 나만큼만 살아. 지질이도 그냥 죄가 많아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막 무시해서 깡그리 무시했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체험하니까 그때부터 내가 죄인인데 얼마나 죄가 많은지 2박 3일을 나는 눈물을 흘리고 한 달, 두 달, 몇 개월까지도 나는 눈물만 흘리고 다녔어. 내 안에 죄가 씻겨져 나가냐. 내가 죄인인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줬어. 그리고 회개하고 다녔어. 그래서 성령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다 뭐 죄 있냐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깜짝 놀랐잖아요. 내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당당했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죄예요. 그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무슨 예수 안 믿는 것이 큰 죄냐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몇 천 년 동안 자기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이 성경이 몇 천 년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졌는데 세상에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냐 이거야. 근데 그걸 깡그리 몰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의의 반대가 뭐예요? 불의예요. 불의. 그러면 의인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의인은 없어요. 단 의인이 있다면 누가 의인이에요? 예수님만이 의인이에요. 예수님만이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 의인 한 분이 어디를 가요? 아버지께로 가버린대. 이제 의인이 아버지께로 가버린대. 우리는요 불의하지만 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야. 우리는 불의해요. 그런데 왜 의롭다고 칭해주느냐?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불의하지만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 씻겨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된다?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야.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1년에 한 번씩 죄를 대청소하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양이든지 염소든지 피를 잡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지성소에 있는 법궤, 언약궤에다가 피를 몇 번 뿌려?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다 청산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 죄가 어떻게 덮어지는 거예요. 덮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신약의 대제사장이야. 대제사장.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또 제물도 되셔. 그런데 예수님이 제물이고 대제사장인데 피를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바치냐 이거예요. 어떻게 바쳐? 대제사장이고 제물인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피를 바쳤어요. 하늘 성소에 피를 바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당히 모든 죄가 다 씻김을 받고 불의하지만 뭘로 돼요? 의인으로 칭해줘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세상 없어도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세상 없어도. 그 다음에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구의 손에 넘어간 거예요? 마귀의 손에 넘어간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야. 왜? 이긴 자는 진짜의 종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은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나도 모를 때 아담과 하가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죄인으로 나온 거예요.
원죄로. 그럼 우리는 누구의 종이요? 사탄의 종이요. 사탄의 종이요. 그런데 이 사탄은요, 십자가에서 이제 누가 승리를 했어? 처음에 아담과 하와 때는 누가 승리했어? 마귀가 승리했어. 그런데 예수가 오셔가지고 누가 승리했어? 예수가 승리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이제는 이미 예수가 이겼어. 다 이겨놓고 우리한테 예수만 믿고 오라는 거야. 우리한테 사탄을 이겨서 오라고 우리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래서 마귀가 패하고 이미 심판을 받았다, 마귀가. 그런데 이미 심판을 받아서 형이 언고받았어. 마귀가 갈 곳은 어디다? 불지옥이다. 이미 선고가 됐어. 근데 불지옥은 언제 가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가는 거예요. 심판 때. 그런데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요? 마귀가 가는 곳이에요. 마귀가 가는 곳인데 마귀가 누구를 꼬셔서 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꼬셔서 가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누구, 자기들이 갈 곳을 누구를 꼬셔서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야 될 곳에 사람을 꼬셔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쏘가야 되겠어, 안 쏘가야 되겠어? 안 쏘가야죠, 마귀한테. 그래서 이미 심판을 다 받은 것이다, 마귀는. 언제 불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 마지막에 심판 받아놓은 것을 마지막에는 전부 할 것 없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간다.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도 다 말을 해줘도 제자들이 성령이 없으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성령이 없으면 이해를 못하고 성령이 없으면 깨달지 못하니까 말을 않고 이제 그 말 하겠다라는 거야. 감당하지 못하니까. 13절. 그러나 뭐가 오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어떤 영이에요? 진리의 성령.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가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맞아 그거야 그거. 막 반응이 가는 거예요. 내 영으로. 졸음이 안 와.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말씀마다 어찌면 저렇게 맞는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진리가 막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막 눈이 막 초롱초롱하고 잠이 다 달아나고 말씀이 막 한 가지 10가지로 깨달아지고. 근데 조금 조는 것은 왜 그런 줄 알아요? 라디오 사이클이 안 맞듯이 조금 성령하고 사이클이 안 맞아. 지금 맞춰야 돼. 맞춰야 돼. 안 맞으신 분은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맞춰 빨리. 할렐루야. 그런데요 성령이 없다고 교회에 다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3년 동안 예수 따라다녔지만요 믿을 수 예수 따라다녔어. 가룟 유다.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어떤 종교도요 성령이 없어도 다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니까. 종교로. 그리고 교회 봉사도 할 수 있어, 성령이 없어. 그리고 성령이 없어도 어떻게 돼요? 충성도 할 수 있어. 충성도.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진리가 없어, 내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단의 말하면 쏙 넘어가게 돼요.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성령이 있으면은요 저는 성령에 붙잡힌 바 돼서 제가 한 가지는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아직까지 제가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만 늘 붙잡고 변해본 적이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내가 세상 것을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의 일을 포기할 수 없어요. 붙들림 받으니까. 그런데 성령이 없고 진리가 없으면은요 이단이 미혹하면은요 이단으로 쏙 빠져버려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조심해야 돼. 한 무식갱이 누가 이단으로 갔잖아. 알아 몰라? 갔잖아.
가니까 또 따라갔어요. 그래갖고 이단 아니래. 또 처음에는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아니래. 여러분, 신천지가 바로 이단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야. 신천지로 데려가는 거 복음방으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돼가지고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할 때 이제 신천지를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전도해도 되는데 꼭 교회 사람만 또 빼가는 게 신천지요. 교회. 그러면 산옮기기. 그래갖고 교회를 해파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신천지요. 알바기를 딱 해놔. 그럼 우리 교회도 막 다 교회 요한계시록 공부하자고 다 얘기를 했다던구만. 그게 따라가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 그거. 우리 요한계시록 다 했는데 왜 거기 가서 공부를 해? 신천지 가서? 여러분, 그런 데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교회를 해방하고 해파하는 것이 가장 큰 이단이에요. 이런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악령 받은 거야, 악령 받은 거. 예.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영은 내가 지켜야지. 절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끊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면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 공세에 넘어가가지고 가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자기도 모르는 것을 어디 누구한테 가서 그렇게 자꾸 그렇게 교회를 찢어놓고 발려놓고 그렇게 하려고 그런 나쁜 짓을 하고 그래. 그 사람 못 써요. 그거는 반드시 죄의 대가가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어떤 것도 교회를 해파하는 일을 하는 데는 같이 합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합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 딱 한두 가지만 들어봐도 안 되니까 내가 그거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목사 살펴놓고 나 교회 안 한다니까. 신학을 10년 이상을 했고 교회를 개척으로 지금까지 또 여기 와서 또 이렇게 10년을 했는데 내가 10년 이상을 했는데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사표내야죠. 그거를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의해야 돼요. 왜? 영혼까지 멸망하기 때문에. 그 다음 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누가? 예수님도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뜻만 이루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뜻, 누구 교주의 뜻 이런 뜻을 이루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래일을 너희에게 뭐 어떠시리라? 알리시리라. 여러분 장래일을 알린다고 그러니까 또 쪽집 점쟁이처럼 예수 점쟁이 하는 것 하고 다니면 안 돼.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장차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열매를 맺게 되고 마지막 때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공중재림하고 이 땅에 지상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것들이 다 뭐예요? 장래일을 이미 성경에다 다 말해놨어. 예수 점쟁이들 쫓아다니면서 기도하니까 뭐다 이런 거 믿지 말어. 처음에 한 무식에게 뭐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해가지고 속에만 시원하게 다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시원하게 거짓말로. 절대 이런 데 넘어가지 마시고 뭔만 해야 되는 거야? 말씀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장래일은 성경에다 이미 얘기해놨어. 그 다음에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성령도 누구의 영광만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내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요. 성령도요. 여러분 성령을 영광을 나타내는 거 아니고 성령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도 영광을 받으면 안 되고 우리가 누구의 영광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수만 영광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람한테 영광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주한테 영광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주한테 영광 돌리니까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뺏어가지고 다니는 것들이 얼마나 큰 것이 그렇게 하고 자기도 지옥 가면서 천국 못 가고 남도 천국 못 가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 다음 절 내가 그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누가? 성령도 하나님의 영광 예수한테만 오직 영광을 돌린다.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뭐예요? 하나다 이거예요.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 다음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왜?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면 보게 된다. 그 다음 17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만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매 또 내가 아버지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이거를 못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임으로. 그러나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 기억하라고 이것을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잠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마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게 뭔 얘기냐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되면 이 세상은 애통한 슬퍼하게 된다 이거예요. 왜? 사탄이 져버리니까 세상은 슬퍼하게 된다. 예. 그러나 어떻게 돼? 근심하고 있던 너희들은 오히려 기쁨이 된다. 왜? 예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이 오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기뻐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21절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로 비유를 말하냐? 여자가 아기를 뱃어. 그러면 아기를 뱃는데 낳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낳을 때는 고통스러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두 가지 고통을 줬어요. 잉태하는 고통. 그러니까 입덧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 다음 낳을 때 고통. 두 가지 고통을 준 거예요. 왜 두 가지 고통을 하나님께서 미워서 한 거예요? 죄를 지어가지고 죄의 싹스로 여자애는 잉태하는 고통을 주고 남자는 수고해 먹고 사는 고통을 줬어. 그런데 여기에서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왜? 애기 낳을 때 근심해 안 근심해? 아플 거 생각하면 근심하고 막 내가 죽을까 살까. 옛날에는 애기 낳다가 죽은 사람도 많았어. 그러니까 근심하죠. 지금 세상이 좋아져서 그렇진 않지만 그 다음에 아이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애기 낳고 나면 애기가 얼마나 이뻐. 그러니까 아이고 애기가 자꾸 낳을 때는 이제 다시는 애기를 안 가져야 되겠다고 입을 부득부득 가는데 키우다 보면 잊어먹고 몇 년 있다 보면 또 애기를 또 낳아. 이게 10살 동안 고통과 해산을 키워가지도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이럴 때는 애기 낳는 고통이야.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시면은 또 다 예수 죽은 것을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잊어버려. 기억하지도 않아.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다시 예수를 인하여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고 이 받는 기쁨은 왜? 다 알게 되잖아. 성령 체험하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다 믿어지고 우리는 천국 간다 확신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 23절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성령이 오면은요 기도만 하면 돼.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할 것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안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왜 안 구했어요? 제자들이요? 왜 안 구했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다 해주셨잖아. 뭣도 해줘? 무엇이 필요하면 해주고 밥이 없으면 오병이어 기적을 이렇게 다 먹여주고 그 다음에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어느새 나타나고 물리를 걸어가지고 다 구해주고
죽은 자가 막 그냥 사흘 나흘 만에 다 썩어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다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계실 때는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걱정할 것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구하지 않았다 이거. 내 이름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어떻게 해라? 성령이 오면 너희는 어떻게 해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아멘. 구하십시오. 잠깐이라도 기회 가면서라도 구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한테 구하십시오. 성령님, 하나님 이러이러합니다. 성령님께서 해주세요. 미리 앞서가지고 해주세요. 성령님, 성령께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면 받으리니. 믿으십니까? 받는데요. 구하면 받는데요. 결혼도 구하시고 물질도 구하시고 필요한 거 다 구해.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어서 받지 못한다고 그랬고, 너희가 받지 못하면 너희 정력에 쓰려고 그래서 받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구해야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받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기도에 응답받게 되면 우리가 기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우리가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가요, 축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나 축복은 뭐예요? 기도하면 덤으로 다 따라오는 거야. 덤으로 다 따라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내 재산을 누구한테 줘? 남한테 줘? 자식한테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을 어떻게 돼? 자식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주는데 어떻게 해라? 구해라. 그러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25절. 이것을 피사로 너희에게 이를 거냐. 때가 이르면 다시 피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피사가 뭐냐면은요, 뭐라고 하늘나라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갔다 안 와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난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막 비유로도 하늘나라를 말씀하시고 상징적으로도 말씀하시는 거 알아듣기 쉽도록.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밝히 우리에게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다 믿어지게 된다는 얘기야. 알게 된다는 얘기야. 이제 피사로 안 해도 된다 이거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 다음에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구했어요?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바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라. 예, 이제는. 그 다음에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살아가고 또 나를 하나님께서 온 줄로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살아가시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니. 예, 이게 지금 요한복음만 몇십 번을 말하고 있어. 27번을 말하는 거야. 누구한테 싸워서 누구한테로 갔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갔다. 요한복음에서 27번, 27번을 말한다니까 이게. 그 다음에 29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피사도 아니하시니. 피사가 뭐예요? 비유. 난해한 것을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아주 난해한 것을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이제 안 하신다 이거예요. 왜? 성령이 오시면 다 성령이 다 믿게 해버리니까 이제 알게 하니까, 깨달아 알게 하니까. 30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은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믿느냐? 여러분, 제자들이요 여기까지 말하니까 우리 믿습니다 그러는 거야. 정말 믿어? 물어보는 거야. 정말 믿어? 31절. 너희가 믿느냐 물어봐요. 32절. 예수께서 말합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나를 믿는다고 나를 따라올 것처럼 지금은 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믿음이 약해. 예.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나를 다 배신하고 도망갈 것이다.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너희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나를 다 배신하고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왜? 성령을 받기 전이므로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정말 믿음을 반석에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체험, 성령 충만,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예요, 지금? 지금 믿겠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성령을 받기 전인 거로 내가 십자가 달리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간다. 내가 벌써 때가 왔다. 왜? 누가 왔어, 지금? 로마 군병들이 지금 막 금방 새벽에 이제 잡을 때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가요, 부모를 잃어도요, 부모가 떠나도 우리는 뭐가 어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어렵다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혀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지금까지 말한 것은 십자가에 막 그렇게 하면은 막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다 말해준 것은 왜 성령을 말해줬느냐? 평안하게 하라고 말해준 거란 얘기예요. 평안을 누리라고 말해줬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누가 이겼어요? 세상을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어디를 갈 수 있는 거예요? 당당히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16장 말씀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세력 머리를 짓밟고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넉넉히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세상의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누가 와야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 성령이 임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도 지금 어때요? 금방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 전부 다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을 치료를 당하게 되고 단체 생활에서 죄가 되고. 그런데 나중에 성령이 임하면 다 기억난다 이거야.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진리로 인도한다. 진리로 다 인도한다.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면 다른 넘어지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변함없이 간다 이거예요. 변함없이. 여러분,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아이고, 사탄이 그랬나? 사탄이 그랬어? 뭔 일이 있으면 사탄이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사탄은 언제든지 불화살을 쏴도 돼요. 사탄이.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하고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승리했으므로 승리의 영이 내한테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것 기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물질 드리는 것 다 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괜히 사탄 핑계 대지 마세요. 사탄 핑계 대지 마세요. 자기 자신의 의지와의 싸움이에요. 자유의지를 누가 줬어? 하나님 자유의지적인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내 의지로 내가 강하게 해서 내가 이 말씀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만 붙들고.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아멘? 성령이 계세요?
아멘.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안에서 살게 되면 믿음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계명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 성령에 대해서 그건 죄다. 내 마음에 그건 죄다. 하면 안 된다 주시는 거야. 안 하면 되는 거야.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반드시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 체험하세요. 언제 성령 체험할 수 있어요? 언제? 찬양을 많이 하세요. 교회 와서 찬양으로 다 덮어버리세요. 무조건 오면 막 한 명이 두 명이 다 찬양을 해. 그냥 하나님께. 아멘? 찬양으로 다 덮어.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뭐가 오는 거예요?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마음에 뜨거워지고 기쁨이 오고 막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진리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